12장 15절로 23절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는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숙한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욕구입니다. 뭐라고요? 인정욕구. 여러분들 인정받는 거 좋아하시죠?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정해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의 덕목 중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화를 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군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남이 알아줘도, 이게 우리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 중에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도 예진이가 있길래 예진이가 참 이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더니 예진이가 얼굴이 화들짝 이렇게 이쁜데 더 이뻐진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이 오늘 이제 전민희 집사님이 처음으로 찬양팀에 섰단 말이죠. 전민희 집사님이 서니까 더 찬양이 좋아졌다. 이게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양을 잘해서 이게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찬양이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서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이게 인정이잖아요, 인정.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로 그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저 있는 데서 그냥 저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목사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난 편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일을 다 하나요, 안 하나요? 말 잘하셔야 돼요. 네? 제가 다 하나요, 안 하나요? 네,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한다는 의미겠지만 제가 다 하진 않죠. 이 일로 따지면 박명신 목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석준 전사님 같은 전사님은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바보다도 못하다고 교회를 안 하는 판에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교회를 하는 전사님이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 악기로 연주하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시죠.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나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제 기분이 좋을까요? 좋죠. 당연히 좋죠.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이제 전에 교회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에요. 그 목회자들 이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박 목사는 토마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토마토 같은 사람인지 아세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는 곤란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다. 어떻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저를 인정해 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럼 인정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식당 봉사하는 분들에게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 먹었던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왜냐하면 다음 주는 다음 주 오니까. 그렇죠? 내일은 내일 오고 점심 때 끝나고 저녁 때는 저녁 때 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게 우리에게는 깊은 욕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인정받고 싶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받는 데서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인정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인정하고 인정해 주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하세요. 시작. 인정받는 것은 신앙을 갖는 사람이나 갖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용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한테 맨날 혼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는 사과한다 그래요. 여러분 좀 혼내보신 분들은 아시죠? 왜냐하면 혼내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이 새벽 기도가 없으면 그냥 사과 안 하고 넘어갈 텐데, 새벽 기도 오는 그 순간 찔리고 그때 설교하는 그날이면 어제 앉아있을 때 어제 그 혼냈던 그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가면서, 물론 이 아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심하게 한 것들이 찔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으로 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죠. 근데 우리 딸은 그걸 몰라요. 사과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애들은 주로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정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정받고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다윗이 나단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되겠죠. 나단이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나단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나단이 딱 찾아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자,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유한 집에 손님이 놀러 왔는데,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잖아요. 근데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 중에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는 이 사람이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을 잡아다가 요리에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런 인간들은 가만히 두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듣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충신이었던,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이었던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줘.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로 나단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죽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해요? 나단이 대단해요? 나단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인데. 손가락 하나면 나단은 그냥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당하게 전하는 그 앞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순순히 나단 앞에서, 왕이 선지자 앞에서,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실수한 거 인정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인정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뉴스에 연일 떠들어대는 게 이제 외교 순방 얘기 나오잖아요. 뭐 욕을 했다느니, 그래서 뭐 MBC를 감사하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왜 우린 쉽게 생각하면 사과하면 되지,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풍토를 보면 실수를 사과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당이 실수하면 야당이 그래 인정합니다 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고 캐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국정 문제는 사라지고 민생의 문제는 사라지고 헤게모니 싸움을 계속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들이잖아요. 스스로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내가 잘못했으면 뭐라고 하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비교적 잘하는 사람이에요. 덜 했으면 좋은데 실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거예요.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해줘? 그 인정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래,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죄를 사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네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죽이지는 않고 자녀로 데리고 가되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지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셨나이다 하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처음, 니네 집안에 자식이 많지, 둘이 서로 죽고 죽이는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철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의 철을 빼앗았지, 너도 그걸 당해봐야 돼.
그리고 뼈저리게 느껴야 돼.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 너와 바세바의 사이에 범죄하여 낳은 아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줬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들이 죽는다라는 말이 딱 떨어졌을 때 아들이 심히 병에 걸린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뭐라고 일상생활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볼까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애쓰고 수고하죠.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결심을 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죽인다라고 하셨지.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돌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바꿔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2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밥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노신아들이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이렇게 세웠더니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의 만류를 뿌리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엎드릴 수 있나요? 왜 다윗이 엎드릴 수 있는 건가요?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건가요? 다윗은 내가 그 아들의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침대 얼마짜리 쓰세요? 값을 모르시겠죠? 비싸서 모르는 게 아니라 산 지가 오래돼서 모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도 우리는 거기서 단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침대가 좋으면 단잠을 잘 수 있나요? 아니죠. 침대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잠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병을 의사가 고친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친다라고 아는 사람은 의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의사를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납작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인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그리고 뭐 주식값이 어떻다, 뭐 내년에 환율이 오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지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률을 이야기하죠.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지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맞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문제를 우리가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나요? 풀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와 모든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정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적어지는구나. 이전까지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인정이잖아요. 다윗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수군수군대요. 기도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가 조는 거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남의 소리 기도 듣는 거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수군수군 대는 게 딱 들려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복을 정지하고 식사를 가져와라. 밥을 먹었어요. 신하들이 묻죠. 당신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죽고 난 다음에 애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9절과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걸 보고 신하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1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알죠. 나는 죽어서 그 아이를 볼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알죠. 그리고 죽음을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고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왜 접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은데 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전혀 병에 안 걸리고 늘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왔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고 욥은 정말 말도 못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지 고난이 있는 것이 복이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인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따라왔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때가 됐으니까 주신 거지.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 가슴 아프죠.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과 만났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언제쯤 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박 목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지. 이 질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수가 꽂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저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맞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다면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나의 몫이에요. 이게 다윗의 인정이에요. 저도 인정을 배웠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열어주실지 모르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했기에 그 일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거 이제 못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맞기 때문에, 최선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죠. 다윗이 대단한 건 뭐냐면 지금의 그 인정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니네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다윗의 삶도 여러분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칼을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헛살았다는 느낌이 들까요? 맨발로 울면서 다윗성을 나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내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에게 칼을 겨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서 후궁들을 범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멀리 도망을 가죠. 멀리 도망가는 그 사이에 시므이란 놈이 있어요. 시므이란 놈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충분히 시므이를 죽일 수 있을 만한 힘이 다윗에게는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도망가는 사람에게다가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므이는 사울 라인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여당이 야당 좋아요? 안 좋아요? 전 여당이 야당을 좋아하는 거 한 번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단언코 예언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야당이 여당을 좋아한다. 단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사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나니까 잘 됐다 이 자식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모욕을 듣고 있던 부하들이 한 칼에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2절 12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 모욕을 듣고 그때 그 모욕 가운데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너를 찢어 죽이리라라고 하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몫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찌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사기를 쳐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하고 경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무지하죠. 정말 많이 배우고 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암기력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뭘 하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나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 허점규 성도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부터 전립선 4기였어요. 전립선 암을 가지고 계셨고 수술을 못하는 지경이셨죠. 근데 여러분 딱 걸리면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손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케어하기 힘들고 하니까 어디로 가게 되죠? 요양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대부분 요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돌봐도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요양원에 보냈고 요양원에서 한 일주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장례식이 정말 슬픔 장례식이 아니라 슬프지만 소망과 희망이 있는 장례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아닌가요? 그게 인정인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언제 죽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죄는 다 짓고 죽기 전에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알까요? 죽기 전에 마음이 안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마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의 평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평안이 갖춰집니까? 안 갖춰집니까? 이렇게 은혜 받지만 집에 딱 돌아가서 남편이 정말 한마디 하면 은혜는 어디야 막 깊은 울림 속에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어떤 사소한 상황 속에서 납작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생명나무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함께 보듬어가고 모난 사람들이 다듬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인격을 제가 다듬을 수 있나요? 제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에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2011년도 삼산월드 체육관에서 농구 경기가 할 때 580명의 사람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뭐냐면 패스를 몇 번 하는가 경기 중에 세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경기 중에 카메라에 대고 고릴라 이 전신 탈과 옷을 입은 사람이 두드리고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패스를 몇 번 합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본 다음에 그 고릴라를 중간중간에 투입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까? 고릴라를 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못 봤습니다가 50%인 거예요. 그 중에 60명은 개와 소를 봤다고. 개와 소를 봤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본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하여튼 본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딱 보고 심리학자 실험을 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는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옳다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패스를 보다 보니까
고릴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거예요. 근데 못 본 거를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오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류 속에 오류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 할까요? 인정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칭찬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이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요,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뻐요. 근데 표정의 진정성을 봐요. 이게 툭 치면 나오는 그 이등병 관등성명인지 이병 누구누구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은혜를 받은 건지 물론 보긴 하겠지만 기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찬양팀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일찍 나와서 밥도 못 먹고 오잖아요. 밥도 못 먹고 찬양하는 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너무 귀해, 너무 좋아, 이렇게 인정해주고. 식사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없었으면 저는 맨날 라면을 먹어야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까지 먹었던 음식이 최고예요.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인정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산다고. 그럼 여러분, 미친 듯이 남자들이 일합니다. 네? 당신이 설거지 해줬을 때 난 천국을 맛보았노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미친 듯이 설거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정해 주는 거. 인정, 자꾸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아내를 인정해 주시고 자식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고 인정해 주자. 따라서 시작.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한다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무지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